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12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과 예언까지 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선포한 말씀을 보면 이건 전부 다 회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선포를 했지요.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을 회복하라. 행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금을 속여서 더 걷지 말고, 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행위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울어 져가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고 속이는 이러한 문화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었다 이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 이 행위의 은혜에 더해서 우리 영혼까지 포함하는 세례였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를 구원하는 세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외면과 내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구원하는 요소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요소,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됐으면 행실도 바라야죠. 내 행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 영혼도 또한 구원받아야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이 바로 행위와 영혼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다.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안다는 거예요. 뭐만 아느냐? 정직하게 사는 거, 똑바로 사는 거, 행위를 제대로 하고 사는 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이 요소 중에서 하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더 이상 뭘 그렇게 요구하나.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내가 실제로 잘 살고 내가 온전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 자꾸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만 아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기도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니까 나는 이 기도만 영적으로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를 아무리 잘해봐야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은 반감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행위를 아주 똑바르게 착하게 살면 믿음의 능력이 다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감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만하게 겨우겨우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참 착하게는 살아요. 착하게는 사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균형이 깨어지면 능력이 반감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믿음의 균형이 바로 잡힐 때에 믿음의 능력은 그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과 외면의 믿음, 우리의 영혼과 행위가 일치할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행위의 깊이가 함께 나타날 때 이 믿음의 능력은 그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면과 외면은 어떻게 일치하는가? 행위와 영혼은 어떻게 일치하는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늘 은혜 받았으니 행위를 잘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 두 가지를 일치함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균형은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두 가지를 묶어주셔야 우리에겐 이 믿음의 균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던 사람, 착하게만 살려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이 이 바울의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똑바로 살고자 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착하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영혼까지, 성령까지 받아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30cm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머리에서 마음까지. 저는 30cm 좀 더 돼요. 대략 30cm 가량이다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 가까운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 해도 20년을 신앙생활 해도 머리로는 다 아는, 모르는 게 없지요.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마음으로 확 하고 내 것으로 와닿는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와닿아라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내 마음으로 끌어내리실 때에 그때의 마음으로 확 하고 와닿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또 먼 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먼 거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내 마음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도 그렇게 멉니다. 이 마음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도 되게 멉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일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아멘, 이 한 주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손발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발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안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과 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손과 발까지 나아가서 함께 실행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이 머리에 있는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말씀으로 전부 다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을 한꺼번에 전부 다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 그렇게 하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손발 따로. 머리는 충만한데 마음은 냉랭하고, 머리와 마음은 다 열정적인데 손과 발은 따로 있고, 이건 충만이 아닌 거죠. 충만은 뭐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성령님께 전부 다 잠겨버려서 성령님이 나를 전부 다 온전하게 다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님의 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혹은 현상으로, 인간의 지혜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주 넓고도 넓은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시간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간추려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한 가지의 모습으로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충만인데 나는 저걸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데 나는 그게 없으니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매우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미 내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 하면 강력한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임재하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여 하고 그냥 통성으로 제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 거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그들에게 말하자면 불같이 뜨겁게 임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특별히 이러한 강력한 임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자주 우리가 나타나는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주로 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우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취하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로 임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시면 꽉 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확 하고 그냥 뚫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참 귀한 은혜이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 좋은 얘기야 하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마음의 터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고, 부흥예라든가 혹은 수련회라든가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 버리시는 그러한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강하게 만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때를 기억하게 됐죠. 이러한 은혜, 이러한 모습이 강력한 임재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은 뭐냐? 조용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용하게 임재하시는 때가 있죠. 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임재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강력한 기적을 행하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엘리야가 다시 선포하니까 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를 행하던 엘리야인데 어떤 일 때문에 이세벨 왕비의 미움을 받아서 엘리야가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됐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 위협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가서 막 심신이 지치고 힘드니까 광야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힘을 줘서 먼 거리를 걸어가게 해서 호렙산이란 곳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호렙산은 먼 거리예요.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것이죠. 호렙산 가운데서 또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 가운데 집거하면서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혼자 그냥 그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면 너 지금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이러면서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에서 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면서 동굴에서 나와서 산을 바라보고 서라. 엘리야가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이제는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뭘로 지나가셨습니까? 강한 바람처럼 확 지나가셨어요. 근데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센 바람으로 확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앞으로 확 지나갔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적이 엘리야 앞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기적들을 보면서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면서도 마음이 냉랭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와 불이 지나갔다, 야 지진이 바람이 일어났다,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엘리야가 보고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뭐 바람이 지나갔나 보다,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뭐 지진이 났나 보다, 불이 그냥 지나갔나 보지 뭐.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납니다. 오히려 그 후에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엘리야가 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요.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지금 나 혼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속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아직까지 남겨놨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까지 7,000명이라도 남았다.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과 조용하게 엘리야가 대화하는 중에 엘리야가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조용하게 임재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하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가 또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로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쭉 할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적어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만 보면서 적어 내려가다가 계속 글을 적으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또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들, 이것이 결국은 글로 표현되어서 글로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묵상하면은 글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어 나가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홀로 예배당에 와서 조용하게 혼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골방 기도라고 말하죠.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너의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하나님과 내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혹은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을 때, 신앙서적을 읽다가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혹은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도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감사 혹은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냥 두 부부에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산책하다가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추워서 산책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봄날 되면 산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책도 산책하면서 성령님을 만나세요. 거룩한 산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성령의 손길처럼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봄바람을 산들바람을 싹 맞으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의 육체를 어루만지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때가 있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모든 자연, 그 공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조용한 임재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전부 다 나를 만지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일상에서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임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역사하시니 항상 기쁘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과 동행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대화하고.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죠.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상에서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도 있고 조용하게 임재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임재는 결국에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임재 방식은 일상에서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냥 일상 속에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세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원래 욱하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모세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일상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이 삶 가운데 모세에게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님의 조용한 임재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하는 은혜예요. 하지만은 일상에서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임재가 아니라 늘 임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밖에 계신 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오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을 전부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너 표현이 오소서 했다 너 잘못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런 거지요.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가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내 마음과 손과 발이 완전히 말씀으로 일치되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전부 다 움직여버리는 것,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진짜냐 하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야 진짜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일상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체험, 저 체험하고 싶고 이 체험 하고 싶고, 다른 체험을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더 깊어지려면 다른 체험도 사모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저 은사를 집중한, 저 모습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나를 전부 다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며 주관하시도록 내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진짜 집중해야 할 바로 그 포인트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매일매일 인사하시고 대화하시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성령님 나를 주장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나를 다 주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취하고 무슨 생각을 버려야 할지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무슨 마음을 취하고 무슨 마음을 퇴적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내 손과 발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성령님 이 하루에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영과 혼과 이걸 다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매일매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